2주 전이었습니다. 우리 1절로 11절 2주 전에 보았었는데요. 사울의 집, 다윗의 집 이런 제목으로 우리 1절로 11절을 보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절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은 유다 지파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다른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과거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 그러했었듯이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답답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의 진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강하여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반면에 사울의 진영은 어떠했습니까?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의 진영은 다윗에 비하여 훨씬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다윗을 축출하려고 하고 어찌해서든지 나라를 통일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사울의 진영에서는 계획도 하고 기울이기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진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약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고요. 그리고 다윗은 하루하루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늘 소원하고 힘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점점 더 강하여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는 것, 그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기본적인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기를 소원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 크고 작은 시련이 중간중간에 있다 할지라도 점점 더 강하여져 가는 인생, 점점 더 진보하고 점점 더 자라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은 이스보셋 진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죠.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전령을 보내고 이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로 합류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 시간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진영은 정말 심각한 거의 와해 위기의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자, 여기 12절 제일 앞에 부분을 먼저 보시면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 보낸 게 아니고 전령들을 보냈다. 이것은요, 사절단을 꾸몄다. 사절단을 꾸며서 예의를
격식 있게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브넬은 지금 도모하는 이 일이 자기 혼자만의 모의가 아니라는 것, 이스보셋 진영에서 사실상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자신이 다윗의 진영과 정식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대외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령들을 보내면서 전령들을 통해 하는 첫 마디가 무엇이죠?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이 말에는 중의적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의 것이 아닙니까? 이런 뜻이 먼저는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로 이 땅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아닙니다. 이스보셋의 진영이 이스라엘 대부분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고, 이스보셋 진영에서도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이 말은 중의적으로 당신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대부분은 현재 나의 손아래 있습니다. 이것까지 함축한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언약이라는 것은,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조약입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나하고 언약을 맺고 갈라져 있는 이 나라를 병합시켜 봅시다. 아브넬이 이렇게 먼저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 참 엄청난 말을 아브넬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당신에게 돌아가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보셋을 왕의 자리에 앉혔듯이 이제는 당신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내가 당신을 앉혀주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지금 공식적으로 사절단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이 한 절이 아브넬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 한 절을 통해서만 보아도 아브넬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속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용이 주도한 인물이고 야심이 가득한 인물이고, 그리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아브넬의 제안에 다윗이 어떻게 응답을 하는가?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아브넬의 제안에 좋다, 이렇게 일단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지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와라. 이것이 다윗이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원래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어떻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될 수가 있었는가? 우리 앞의 내용을 좀 잠깐 읽어보면요, 사무엘상 18장 20절로 21절, 앞에도 지금 나왔는데요, 사무엘상 18장 20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자, 이 구절이 나오기 전에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죠.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히. 아니, 반대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여인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데 이 구절 앞에 나옵니다. 그 노랫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그때로부터 다윗을 몹시도 경계하고 미워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울의 딸 미갈도 그 노래를 들었을 것이고 아버지가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 그 딸 미갈도 알았겠는데, 그런데 미갈은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했다. 이게 참 알 수 없는 감정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셨겠지만, 아니 아버지를 따라서 미갈도 같이 다윗을 경계하고 미워해야 그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미워하는데 딸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랬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듣고, 이 사울도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잘 됐다. 내가 내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좀 넘어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사울은 계획을 하고 이제 미갈을 다윗에게 주게 되었던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미갈은 자기가 사랑하던 남자 이 다윗과 그래서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갈은요, 결혼한 뒤로도 변함없이 남편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사울 편에 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 그 아버지 사울이 자객과도 같은 자들을 그 미갈에게 보내서 다윗의 집에 보내서 숨어 있게 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미갈이 그것을 알아채고 다윗에게 그걸 다 알립니다. 당신 어서 도망가야 됩니다. 다윗을 재촉해서 창문을 통해 다윗을 도망가게 한 그 일이 있었죠. 바로 그때로부터 다윗과 미갈은 헤어집니다. 이별한 채로 여러 세월을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던 중에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격동시키기 위해서 자기 딸 미갈을 그냥 다른 남자에게 억지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은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른 남자와 함께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고, 다윗은 과거에 그러했던 미갈을 다시 기억하고 그 미갈을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 이 조건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조건을 들어서 아브넬의 말을 수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브넬의 관계에서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만약 다윗이 자신의 사적인 감정으로 치우쳤다면 아브넬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브넬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 때부터 군대 장관으로 직접적으로 다윗을 추격했던 사람이 아브넬이고, 다윗을 향해 칼을 겨누고 다윗을 죽이려고 직접적으로 쫓아왔던 사람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사울 왕이 죽은 뒤로는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과 대치하는, 그래서 다윗의 진영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다윗을 힘들게 했던 장본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말 오랜 세월, 한두 해가 아닙니다. 수십 년의 세월 다윗 입장에서는 원수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아브넬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다윗은 나라의 앞날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쯤에서 전쟁을 그치고 나라가 하나 되는 것이 또한 바른 일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날에 정말 오랜 세월 원수와도 같은 이 아브넬의 제안을 다윗이 한 가지 조건만 들어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 우리 본문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잔이라 하니. 13절에서는 다윗이 조건을 제시한 거고, 여기 13절과 14절 사이에 시간의 경과가 있다고 보아야겠죠. 이 시간 사이에 아브넬이 모든 조치를 다 취하였을 것입니다. 준비를 다 시킨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어느 시점이 되어서 정식으로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고 내 아내 미갈을 돌려 보내십시오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하는 말이,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잔이라 하니 그랬습니다. 정당하게 결혼했었던 자신의 정식 아내라는 것을 증거를 들어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5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우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자, 여러분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어려서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참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아니, 힘이 있다고 이미 다른 사람의 여자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빼앗아 올 수가 있는가? 또 여기 보시면 남편 이름이 발디엘이죠? 발디엘이 16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울며 바우림까지 따라왔다. 이게 얼마나 처량합니까? 서글프고. 아내 사랑해서 울면서 힘은 없어서 지키지는 못하고 울면서 이렇게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브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냥 또 울면서 돌이켰다. 참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안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 구절입니다. 원래 미갈은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미갈을 버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갈도 역시 다윗을 그 마음에서 지운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이 정신없는 아버지 사울이 다윗에 대한 증오심으로 자신의 딸을 다른 남자에게 그냥 줘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발디엘은 왕의 딸을 자신에게 주니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건 생각하지 않고 다윗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흔쾌히 그 여자를 맞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애시당초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남자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콩달콩 화목하게 얼마나 이 여인과 잘 살았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처음 시작부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진짜 남편 다윗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 면을 알아야 되겠고요. 오히려 미갈의 삶이 너무나 기구하다. 이 여인의 삶이 너무나 기구하고 다윗도 물론 이외에도 고난이 많았지만 고난이 참 많은 삶을 살았다.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이 모습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나라의 더 확실한 통합을 도모하려고 했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갈은 누구의 딸이라고요? 사울의 딸입니다. 그래서 미갈을 자기에게로 데려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분열되어 있는 나라가 하나가 되는데 큰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갈은 다른 남자 품에 이미 정말 오랜 세월
그렇게 있었던 여인입니다. 다윗이 미갈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여인을 전과 같이 다시 자기 아내로 들인다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미갈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사적 감정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다윗의 큰 믿음과 큰 인격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발디엘의 경우를 통해서 양심 안 쓰고 믿음 안 쓰고 얻은 거, 하루아침에 얻었습니다. 정말 양심 안 쓰고 믿음 안 쓰고 얻은 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지금 아무리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아무리 그것을 나름 바르게 선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바르게 얻지 못한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양심 쓰고 믿음 쓰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말씀대로 순종한 것, 그것만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남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한 것, 그것만 남아서 나의 영원한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 그것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것 같아서 결국에는 다 불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다 없어지고 만다. 자, 다음으로 다윗의 모습, 아브넬과 미갈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원수와도 화목할 수 있고, 정말 남의 아내가 된 것처럼 오랜 세월 그 남의 품에 품겨 있었던 그 여인도 자기 아내로 다시 맞이하고, 이런 다윗의 큰 믿음, 큰 인격,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중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들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이고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내 마음, 내 감정, 내 이익,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위하고 내 자신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고 또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더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스라엘 장로들, 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들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벌써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여러 번 그 일을 아브넬에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브넬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보셋과 틀어지고 나서 아브넬이 장로들을 찾아갔을 것이고 이리저리 사람들을 만나보았겠지요. 의중도 살펴보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 장로들이 이런 말들도 아브넬에게 하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위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브넬은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자신에게 벌써 이런 말을
했었다는 것을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여기 뭐라고 합니까?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제 그대로 하라. 너희들이 이미 나한테 다 그렇게 말한 일이 있지 않느냐.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때이다. 그대로 시행해라. 아브넬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참 여기 놀라운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다윗에 대한 이런 예언과 약속까지도 이미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라는 것, 다윗이 왕만 되면 나라가 강건하게 될 것이라는 것, 아브넬이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유익하다고 판단했기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것이고,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이때는 다윗 편에 가는 것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이 아브넬은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자, 아브넬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도 기억하고 있고 약속도 믿고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아브넬이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탐심을 따라 탐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전형적인 인생의 모습이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아브넬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탐심을 버리라 우리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탐심이 이끄는 대로 살면 자신의 가치도 모르고 상대의 가치도 모르고 진리의 가치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넬이 꼭 그렇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도 죄를 짓고, 또 아브넬이 다른 이의 생명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습니까? 12명씩 우리 세워다가 싸움 붙여보자. 얼마나 생명을 경시하고 그 가치를 우습게 알았습니까? 진리의 가치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서도, 정확하게 세밀하게 알면서도 그 뜻대로가 아닌 자기 탐심대로 아브넬은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넬이 어떻게 됩니까? 요압의 손에 허망하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세상 것을 얻고자 따라갔었고, 한때는 얻었고 더 대단한 자리에서 모든 것을 거의 누릴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한순간에 아브넬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여기 특별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 말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왜 이 말이 굳이 적혀 있을까요?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이스보셋 곁에 남아있을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지파였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베냐민 사람들까지도 설득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 지역이 아브넬의 손에 들어갔다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아브넬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까지 아브넬이 설득을 하고 마침내 이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당당하게 직접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다윗이 아브넬과 그 군사들, 어제까지 원수였는데 다윗 진영의 수많은 군사들을 죽였던 원수였는데 이 아브넬과 그 군사들을 영접하고 잔치를 배설해 주었습니다. 이 아브넬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이 장면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정말 위풍당당하게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의 진영으로 들어왔겠습니까? 이제 아브넬의 계획대로 그가 의도했던 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것 같은 순간입니다. 양쪽으로 갈라져 있던 나라가 이제 이 잔치를 전기로 해서 하나로 화합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무르익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온 다음에 이제 자기 자리를 아브넬이 잡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을 다윗에게 하는데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처음 다윗에게 주라는 호칭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당신을 나의 군주로 받들겠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딱 잡습니다. 다윗의 오른팔이 되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는가. 온 이스라엘 무리를 주군께 제가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왕으로 하여금 다스리시도록 제가 그렇게 왕을 세우겠습니다. 아브넬 뜻대로 모든 것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는 순간이죠. 오늘은 뒤에 장면은 볼 수가 없지만 시간상 결국 아브넬은 그러나 자기 계획대로 다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요압의 손에 결국에는 허망하게 죽고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은 아브넬을 보내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래서 아브넬이 평안히 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먼저는 미갈을 빼앗기는 발디엘을 통해서 양심 안 쓰고 믿음 안 쓰고 얻은 거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도로 다 가져가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고요. 오직 말씀대로 한 거, 그것만이 내 것이고 그것만이 남는 것이다. 또 아브넬을 대하고 미갈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이득 다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마지막은 아브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자기 탐심대로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탐심에 이끌려 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내 자신을 때로는 내려놓고 희생하고 그래서 더욱 귀하게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든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일에 좀 더 귀하게 잘 쓰임 받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